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2020년 7월 12일 주일, 저희 세종천성교회는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삶의 모든 그러한 소음들과 또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또 이렇게 영상 앞에 우리가 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고 다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며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내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의 모습이 커지고 나의 그러한 자아가 커지고 나의 생각이 커져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며 분주한 삶을 살게 되며 쉽게 반응하고 또 쉽게 나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나의 감정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그러한 덕목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홍수 같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저와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나보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나보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천성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운동의 장점은 성경을 혼자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경 읽기의 최고의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아기를 재울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쉽게 핸드폰을 꺼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에게 있어 성경 읽기는 길잡이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성경 읽기 운동의 장점은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나누는 은혜가 더 많이 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미리 먼저 좀 해봤는데요.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운동할 때도 하루 중 피곤할 때도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핸드폰 어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묵상한다는 점, 그 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의 장점은 레벨업입니다. 저희의 삶, 생각, 눈짓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레벨업하는 과정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 가운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7월 19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마음,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 여유로운 마음, 더 기쁜 마음, 더 감사하는 마음, 더 포용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더 여유를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반응하지 않는, 좀 태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많이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막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유유자적하게 주님과 함께 떠다니며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삶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찬양, 바로 그 예배의 생활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세존 천성교회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하나님 주님 필요하신 곳에 선교하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려내보내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기심의 질문들이 많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 여러분들 궁금해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을 봤을 때에 120년 적어도 10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 동안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러한 궁금한 질문들, 호기심 질문들 중에 또 하나는 노아가 과연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3절 말씀과 창세기 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참조하여 볼 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370일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떠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홍수 같은 세상 가운데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떠다니지만 내가 조종하지 않고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방향을 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오로지 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겹게 노를 지으며,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제 삶을 돌아보며 내가 노를 저으려고 했을 때, 내가 방향을 조절하려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물론 성취감을 누릴 때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쾌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하고 또 공허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라는 배는 가라앉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려고 해서, 내가 조종하려고 해서 나는 내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나의 배에 그러한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그 조각과 조각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기도와 찬양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역청으로 그 노아의 방주가 안팎으로 칠해져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 떠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나의 배가 계속해서 떠 있기 위한 그러한 것은 잊은 채 오로지 가려고만 하고 조종하려고만 해서 나의 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가라앉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방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노도 돛도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떠있기만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떠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차면은 물을 퍼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물이 차려고 할 때 그걸 빼내는 거죠. 그것이 기도, 그것이 말씀,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러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갈대 바구니, 그 모세 아기가 타고 있던 갈대 바구니를 그냥 떠 있기만 했지만,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그 바구니를 누나 미리암이 나일강에 떠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방주라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 방주를, 그 상자를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떠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려고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주에 탄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를 폐차할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망가졌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야유회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피크닉을 많이 하는데, 피크닉 런치를 많이 하는데, 어느 공원에서 그렇게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운동도 하고 참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야유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혼자서 운전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비보호 좌회전에서 마주오준 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좌회전을 그냥 내가 해버리려고 하다가 그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렸다면, 정말 한 7초, 8초 정도만 기다렸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방황할 때에 교회를 내가 떠날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었어요. 신학교도 나오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참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교회를 떠날까? 근데 정말 교회만은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 지체들, 나의 그냥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떠났다면은 저는 지금 제 아내인 김보경 목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내가 뿌리치지 않고 기다리면 장가도 가게 해주신다. 물론 그것이 주가 아니겠죠. 그것도 축복이지만, 사람을 만나는 거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저는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천성교회 형제 자매들, 나의 지체들, 나의 동역자분들,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모세가 지금 앞에는 홍해가 지금 이렇게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막 지금 살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거기에 뭔가 그냥 아무거나 떨어지면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한 살벌한 죽음의 굴인데, 그런 사자에게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요셉은 사랑했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녀가 어린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와 김보경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거. 그게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에 두고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런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러한 고민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뭐 한글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지, 뭐 산수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지, 영어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지, 예체능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지. 때로는 나의 힘으로, 때로는 나의 뜻대로, 때로는 세상의 그러한 방법, 때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을 해보셨고 또 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개입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1초, 5초, 10초, 30초 아마 미쳐버리실 거예요. 답답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빨리 말을 해야지. 지금 내가 예배하는 시간 지금. 물론 설교는 짧아야지 또 은혜롭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그러면 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뭘 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막 급변하고 있어요. 막. 특별히 또 코로나로 막 여러 가지 막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막 계속 막 들리고 일어나고 막 명령이 막 떨어지고 막 조치가 떨어지고 막 삶도 막 어려워지고 그죠? 정말 홍수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에 더욱 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덕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기를 10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왜 비가 안 내리지? 2년이 지나고 왜 비가 안 내리지? 물론 방주를 짓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 방대한 배를 혼자서 지었으니. 그런데 그의 삶은 사실 방주를 만들 때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육체의 노동보다 기다리는 거가 아니었을까요? 노아의 가장 큰 고충이 뭐였을까요?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0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방주만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집에서 절대로 좀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직장 다 그만두시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방콕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회사 다녀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해야 되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해야 되죠.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은 아이들 기르셔야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반응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화내거나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우리가 선포하거나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그랬듯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 아내랑도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의 그러한 흐름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보고 세상의 소식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반응하는 것은 쉽고요. 복수하는 거 쉽습니다. 따지는 거 쉽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뭔가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요. 얘기하는 게 쉽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저도 그 고민할 때 많아요.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근데 어떤 때는 얘기하기도 해요. 얘기할 때도 이제 좋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손님이 많은데 내가 손님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짜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뭔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손님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손님을 지금 상황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작게 말하고 하게 말해도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는 막 개업한 가게였어요. 말할까 말까.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사실 내가 식당 주인이라면 그런 말 들으면 개업한 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을 했어요. 또.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결국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했다. 그래. 잘 참았다. 아니 뭐 그거 나오는 거 그거 그 사장님이 바랬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본인도 만약에 정말 그렇게 노력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런 거 나오지 않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뭐 얘기한다고 해서 더 이미 깨끗해질 식당이 뭐 더 깨끗해질까요? 듣는 사람 마음만 힘들게 하는 거죠. 때로는 말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 좋은 사장님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말하는 거 쉽습니다. 말하는 거. 컴플레인 하는 거 쉬워요.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뭔가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음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을 우리가 2차 여행 때도 데려가자, 그렇게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냐? 1차 여행 때에 구브로 섬에서 덜비라는 그러한 섬으로 갈 때에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함께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여행을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 구브로 섬에서 덜비라는 섬, 영어로는 덜비라는 섬으로 가는 그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차 여행 때 중간에 힘들어서 선교하는 거 중도 하차한 너의 조카, 너의 사촌 동생, 조카인지 사촌 동생인지 debatable,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바나바와 연관이 있는 그 어린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실패했잖아, 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으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열심이죠.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정말 그런 내가 그 중간에 떠나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도에 그렇게 누군가 하차해버리면 뭔가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그렇게 바울이 여겼던 마가 요한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누가와 함께 있는데, 로마에. 자, 디모데한테 네가 올 때에 만약에 온다면 마가를 꼭 데리고 와. 정말 마가는 나한테 정말 나의 동역자야. 나의 귀한 사람이야.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쉽게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론 짓고, 섣불리 안 된다고 하고, 섣불리 담을 싸버리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고, 의견 차이로 2차 여행 때는 그렇게 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의 신앙이 자라면서, 그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계속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가 성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에 또 마가 요한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가 요한을 바라보며,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데려오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가 요한도 정말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변해요.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하다 라는 이 1절의 말씀의 원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말은 원어로 새기다, 마음에 간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쓰이는 의미로 그 사람의 advantage, 이점, 장점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advantage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advantage를 위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리함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뭘 해서가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도 물론 기다린 거지만, 뭐를 이루어서 성취해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배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배 위에 안에 있으며 그 물 위에 떠 있으며 또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려본 노아는 370일을 기다리는 것이 안 힘들었을까요? 여전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기다려본 사람은 또 기다려볼 수 있어요. 기다림은 연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370일을 기다려? 37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7초만 한번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37분이 되고, 그것이 37시간이 되고, 그것이 37일이 되고, 그것이 370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군을 전역하면은 이 삶이 달라져요. 기다려봤기 때문에. 18개월을, 21개월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36개월을 기다려봤기 때문에 그의 삶에 최소한 그와 비슷한 한 1년, 2년, 3년은 아주 바릅니다. 군기가 아직 잡혀 있거든요. 기다려봤으니까. 점점 자본주의 세상에서, 산업혁명의 경쟁의 세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기다림의 연습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므로 조급해지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교회, 신앙생활, 말씀, 기도는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추입니다. 중심입니다. 무게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뭘 배우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먼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주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내 말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내 손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내 발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내 걱정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내 분노가 먼저 반응하지 않게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새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리하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 홍수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라앉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너 안에 끝까지 땅이 말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먼저 반응하고, 먼저 결론 짓고, 먼저 비판하고, 먼저 분노하고, 먼저 화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같은 세상에서 가라앉지 않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유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기다림의 연습 속에서 점점 잘 기다릴 수 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 홍수 같은 세상 위에 유유자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다닐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